나는 오늘 야훼 삼마 왕국의 천년 목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야훼 삼마 또는 아도나이 삼마란 The Lord is there.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야훼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로 예수께서 천사들과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운 후 지구촌 총본부로 삼고 세상을 통치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사면 둘레의 전체 길이가 18,000척, 대략 42마일 64km가 되고 동서남북 한 면마다 3개씩 총 12개의 성문이 있는 전방형 도시가 됩니다. 65 스퀘어 마일의 전방형 작은 도시, 인구 70만 밖에 안 되는 워싱턴 DC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대법원을 포함한 많은 연방정부 주요 관청이 있고 174나라 대사관과 국제통화기금 본부 등 각종 국제기구 본부가 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19년 기준 20만 달러, 전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의 2배, 웬만한 선진국들에게는 4배 내지 5배, 한국에는 6배 이상이 되는 부자 도시로 국제 정치와 외교 중심지고 0.44 제곱킬로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시티 교황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듯이 총 64km의 천년 왕국 수도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통치할 제너럴 헤드쿼터스 총본부 사령부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 아도나이 삼마로 부를 것인데, 그래서 메시아 천년 왕국 예수님의 지상나라는 야훼께서 계시는 나라 삼마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옛날에 황제나 왕들이나 귀족들이 먹는 궁중 음식보다 훨씬 영양가 좋고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으며 그들보다 훨씬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100년, 200년 전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2조 실록 기록에 의하면 서기 1392년에서 1910년까지 518년, 태조 이성계로부터 27대 순종 2척까지 2조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살이었습니다. 쌍놈이나 평민은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최상 최고의 산해 진미와 건강에 좋은 명약을 먹었던 왕들이지만 27명의 왕들 가운데 80세를 넘긴 사람은 83세에 죽은 21대 영조 한 사람이었고 70세에서 79세까지 산 사람이 1명, 60에서 69세까지가 4명,
50에서 59세까지는 7명, 40에서 49세까지는 3명, 30에서 39세까지는 8명으로 40세를 넘기지 못한 왕들이 무려 11명이 됐고 나머지는 10대, 20대에 죽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의 왕들이 왕궁에서 먹었던 산해 진미 궁중 음식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 많은 보양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축복으로 이 김 목사가 은퇴 나이가 지났음에도 지금도 늙은 청년으로 건강하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면서 미래 희망으로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끝날까지 강한 손으로 붙잡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 삼마 왕국의 천년 목회. 첫째, 메시아 왕국의 인구 증가입니다. 천사들과 부활성도, 휴거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와서 시작을 하는 메시아 왕국은 대형 지진들과 거대한 화산 폭발과 혹성 지구 충돌과 각종 전쟁으로 인한 천지개벽과 함께 현재보다 세계 지도가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아주 작은 인구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6절에서는 야훼의 날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 우주적인 최후 심판을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I will make a man more precious than fine gold, even a man than the golden wedge of Ophir. 나 만군의 야훼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I will shake the heaven and the earth shall be moved out of her place in the wrath of the Lord of hosts, and in the day of his coming burning anger. 우주 질서와 자연계 질서 파괴로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시소하고 희귀케 되므로 사람 찾는 것이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는 야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실 것이라고 했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으며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burned and few men left. 지구촌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주 적게 될 것이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으리라. 감람나무나 포도를 거둔 후 열매를 따지 못하고 남겨진 몇 개처럼
지구촌의 사람이 아주 희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19절로 20절에서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The earth is utterly broken down. The earth is clean dissolved. The earth is moved exceedingly. The earth shall bear to and fro like a drunkard, and shall be removed like a cottage.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늘의 돌덩어리 혹성들이 5대양 6대주 지구촌에 떨어지고 초대형 강진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갈라지고 갈라지며 지축이 흔들리고 흔들리게 돼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로 27절에서도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I look and behold there was no man.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됐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지구촌 모습입니다. 각종 전쟁에서 인간들이 사용한 핵무기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혹성지구 충돌로 생긴 먹구름과 화산재와 흙먼지와 이것들이 해와들을 덮어버려서 일식과 월식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있게 되고 남북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 얼음 쓰나미로 지각변동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죽음 위험에 많이 노출된 남자들이 전쟁과 자연재해와 방사능 오염과 각종 질병들로 거의 다 죽어서 지구촌에서 남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장 1절에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In that day, 7 women shall take hold of one man, saying, We will eat our own bread and wear our own clothes. Only let us be called by your name. Take away our reproach. 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in that day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지구촌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은 극심한 성비 차이로 심각한 결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사야 4장 1절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한 남자에게 남편을 잃은 과부 7 여자들이 몰려들어서 먹고 입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니 제발 이름만이라도 당신 호적에 올려달라며 결혼을 애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지만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 돼서 1000년을 살아야 할 그날에는 전쟁 과부들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에서 소녀, 나이 많은 여자들까지 모든 여자들이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초기 수십 년 동안은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아내로 만든 특별 이상 상황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지구촌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던 불모지와 사막이 없어지고 동토의 땅 남극과 북극도 없어지며 모든 지역이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되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으며 싸움도 전쟁도 미움도 시기 질투도 없고 사단 마귀 귀신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생명수 강변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셔서 불로 장생하고 3차원 4차원의 과학 문명과 최고의 의술로 건강하게 천년을 살면서 유산하는 일 없이 아이들을 낳게 되니 지구촌의 인구는 이사야 60장 22절 예언대로 A little one shall become 1,000 and a small one a strong nation.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족이나 동족의 식구가 1,000명에서 강맹한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두 여인, 5여인을 아내로 맞는 사람의 가족 식구가 3,000명, 4,000명, 5,000명 또는 강맹한 대여섯 나라가 된다면 지구촌의 인구는 아메바 분열처럼 빠르게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천만 몇 억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될지 알 수는 없지만 메시아 천년왕국이 50년, 100년쯤 지나면 지구촌의 인구는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메시아의 지상 천년왕국과 영원한 영생 천국을 혼동해서 천년왕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자녀 생산도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고 억지 해석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6권에서 한두 권을 제외한 모든 구약 예언서에서의 하나님 나라 예언은 놀랍게도 90% 이상이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세울 메시아 천년 왕국인 것은 그만큼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을 혼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천년 왕국, 상상의 메시아 왕국을 실수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의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목사, 신학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 왕국, 야훼 삼마 천년 왕국은 김 목사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나 학설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며 야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과 12 제자와 부활성도 휴거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지구촌에 세울 예수의 메시아 왕국은 용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 지구촌에 없는 시기, 6,000년 역사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적인 국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장수하는 불로 장생의 에덴 동산 같은 지상낙원이지만 영원히 늙거나 죽지 않는 천국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이 말은 천년왕국에는 유아로 죽는 아이가 없고 타고난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며 천년왕국에서 100살은 아이에 속한 자이고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로 죽는 것이며 100세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The child shall die 100 years old. The sinner being 100 years old shall be accursed. 이 말은 100세까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22절에서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을 것이다. As the days of a tree are the days of my people. 이 말씀은 천년왕국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천년을 살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둘레 117피트나 되는 멕시코의 한 나무는 수명 5천년을 넘게 살고 있고, 아프리카 세네갈의 보아밥 추리는 5천년을 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공원에는 4천년, 3천년 된 세코이아 산녹수 나무들이 우물창창합니다. 그 다음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They shall not labor in vain. 이 말의 원문은 그들이 고통을 위하여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 낳는 일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사람에게 100세까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의 수완처럼 천년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 계보 10대의 평균 수명이 910세가 넘었듯이 천년왕국 1세대는 1000살이 넘고 2대 3세대는 평균 수명도 900세가 넘을 것이며,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 고통이 없는 축복의 나라며, 사람들은 먹고 남고 입고 남으며 쓰고 남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사야 9장 6절 7절대로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는 무궁한 평강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죠. 11장 6절로 16절대로 짐승과 짐승,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육 강식이 없어지고 해함이 없는 평화와 공존의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사야 35장 3절로 6절 말씀대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모든 핸디캡이 없어지는, 사람이 모두 치료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되며 통토의 얼음 땅이 비옥한 초장이 되며 씨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세상이 되며, 8절로 10절 말씀과 이사야 19장 23절로 25절,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대로 An highway will be built from Egypt through Palestine to Assyria, and all people will traffic on it, going up to Jerusalem to worship the Lord and keep the Feast of Tabernacles. 그날에 이집트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해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지구촌 문명은 3차원 지구인들과
4차원 천사들의 첨단 과학 협력 개발로 발전되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의 자손인 네피림들의 도움으로 수천 킬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돌들, 강하고 무거운 돌을 칼로 무베듯 정교하게 자르고 쌓아 올려서 이집트의 피라밋, 중국, 러시아, 잉카 제국 세계 각처에 피라밋을 세운 것처럼 4차원의 도움을 받을 지구촌의 건축 기술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지구촌의 도로들도 이 피육의 시들과 날줄, 사람 몸의 동맥과 정맥처럼 5대양 6대줄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중을 날아다닐 자가용차가 개발된 상태고, 드론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물건을 배송하는데 메시아 천년왕국 때에는 사단 마귀의 비행 접시보다 월등한 불술의 파이어 체리엇, 불마차도 만들어둬서 시공간의 벽을 뛰어넘는 초과학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삼마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 질병, 저주, 죽음도 없는 불로 장생의 낙원,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절대 축복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년왕국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밟고 지나간 200억에서 300억 사람들, 역사가들은 실제 살았던 사람과 낙태나 인공유산으로 죽은 아이들까지 합해서 대략 지난 6천년 동안에 이 지구를 밟고 지나간 사람을 200에서 300억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80% 내지 90%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해도, 김 목사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믿는데,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1000년, 900년, 500년, 300년을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천년의 지상낙원이 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면서 한 줄기 불빛에 별똥별로 우주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의 지구촌 미래 운명은 먼저 예수 신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있고, 그 다음 7년 대환란의 심판 재앙으로 지구 파멸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예수 지상 재림으로 천년의 낙원을 누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소멸돼 별똥별로 우주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고 섬기다가 휴거 성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되든지, 지상에 남겨져 대환란의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성도,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감당할 성도라면 환란 시련을 잘 이겨내고 메시아 지상낙원에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훼 삼마 왕국의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설교를 시작했던 18, 19살 신학생 시절부터는 56, 7년, 목회를 시작한 20대 초부터는 반세기가 넘는 55년차 성역이니 현역 목사로는 목회 기간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80세에서 120까지 40년 목회,
여호수아가 80세에서 110세까지 30년, 엘리사사가 58세에서 98세까지 40년 목회를 하고 끝냈고, 1958년 교회를 개척하여 2008년 당회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50년 목회해서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을 일으켰고, 뇌출혈로 고생하다가 2021년 85세로 세상을 떠난 조용기 목사도 1955년 29살에 개척을 하고 긍정적 사고와 번영신학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1664장의 맑고 투명한 대형 유리로 교회를 지어서 세계 10대 교회 건축물로 지정이 되고 교회 건물 기네스북에도 등록된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 목사로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도 목회 51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들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세기 만에 화려한 목회를 끝냈듯이 지금도 대부분이 목사들이 30년 내지 40년, 길면 40, 50년이면 모두 다 은퇴를 하는데, 무관말직의 이 무지렁이 같은 김 목사에게는 주님께서 목사 은퇴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무능함과 무기력 핑계로 두세 번 은퇴와 후임 목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나의 은퇴를 막으셨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묵묵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회 47년에서 한인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한국 이민 초창기였던 1970년대는 목사, 장로, 집사들이 공항에 나가서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과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서 안내해주는 공항 목회,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인 마켓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노방전도가 유행이었었고, 1980년대는 유명한 목사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부흥사 교회 부흥시대, 실제로 부흥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전화 설교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화 설교 보신 적 있어요? 전화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들고 김 목사에게 다이얼을 돌리면 그냥 이 다이얼을 돌리자마자 바로 이 김 목사의 설교가 5분 내지 7분 동안 설교가 나갑니다. 언제 어디서 뭐 어떤 때라도 이 다이얼만 돌리면 설교를 듣게 되는 그 시스템인데, 이 전화 설교로 목사와 교회를 알리는 PR 효과로 교인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1990년대는 자체 건물을 갖거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자체 건물 구입과 교회 건축 붐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수단 방법을 다해서 건물을 구입하거나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운동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워싱턴 DC 근교 한인교회 중 10에서 20% 정도가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90년대에는 40, 50% 교회가 새벽기도를 했고 지금은 7, 80%가 새벽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예배와 큐티, 그리고 성경공부, 그리고 교회 버스로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경쟁시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버스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을 픽업해 교회를 데려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다 자기들 차에 태워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 바람에 목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인 쟁탈전도 일어나고 굉장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의 주기도문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시대가 1990년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대는 각종 세미나 범람 시대입니다. 건강 세미나에서 개인전도 세미나, 성경 통독 세미나, 각종 간증 집회, 선교 세미나, 많은 세미나를 하여튼 교회마다 세미나를 해서 교회가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0년대는 지난 시대에 있었던 모든 방법들이 시행되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외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 파송과 선교지 탐사에 열심해서 교인들이 힘을 하나로 만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반세기의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 역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한국교회는 반세기 만에 새벽기도와 금식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로 소문이 났고 세계 교회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초고속 부흥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천막교회, 새빵교회로 시작을 했던 교회들이 30년, 40년 만에 수십만 성도의 대형 교회가 되면서 몸집이 커지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던 사람들이 잘 먹고 살이 찌고 몸집이 커지면서 게으름과 운동 부족으로 건강 관리를 못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먹고 살만하니 병들어 쓰러지거나 죽듯이 교회 부흥으로 부자가 되고 유명한 목사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교만으로 종교다원주의 WCC와 KNCC에 빠지고 물질 욕심과 절대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며 게으름으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아들이나 딸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로 무너지며 돈 문제로 타락을 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수종교회 라바슐러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와 돈 문제로 교회 재정 담당자가 교회 앞에 있는 71m 교회 종탑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 건물이 가톨릭 재단으로 넘어갔고 새벽기도 교회 부흥으로 세계적인 목사가 된 김성환 목사는 원로 목사로는 있지만 교회 세습과 교회 비자금 관리 장로가 12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과 종교다원 이단 WCC 한국 대회장이 되는 폐교 사건으로 큰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천막 집회에서 귀신 쫓는 역사를 시작으로 해 세계 최대의 교회로 부흥시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로 교회 세습과 여자 문제와 돈 문제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날개 없이 수직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주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목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아주 어렵게 했지만 실패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회는 맥시멈 50년이 전부였고 그 중에 목회 성공과 영광과 자랑은 20-30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의 교회 섬김과 목회 성공은 30-40년에서 길면 50년 정도가 끝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체력과 정신력과 기억력이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야훼 삼마 왕국 천년왕국의 목회는 최대 1000년까지입니다.
4, 50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후 후임에게 넘기는 목회도 아니며, 세수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목회도 아니며, 돈 문제, 여자 문제로 목회를 포기하는 일도 없이 900년, 1000년까지 목회를 하는 안정된 목회, 그리고 1000년 목회 후 죽음을 경험치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광의 사역입니다. 1000년 왕국 목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이 시험 드는 일 때문에 가슴 졸이거나 잠 못 자는 일도 없고,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되며, 밤낮으로 교인 가정 신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0년의 삼마 왕국 목회 목사는 주의 나라를 맡은 종으로 왕적인 권세가 있고, 주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제사장적 권세가 있는 목사와 선교사로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권위 있고 담담하게 목회를 할 것이며, 교회 부흥은 그의 저절로 되는 목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천년왕국에서 목사, 선교사가 있느냐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야훼께서 열방과 열족 중에서 야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I will gather all nations and towns who come and see my glory. 야훼의 명성이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을 목사와 선교사로 파송하리니, 그들이 야훼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할 것이며, 그들이 열방에서 야훼께 예물을 드릴 것이며,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I will take some of them for priests and for Levites. 천년 왕국의 목사, 선교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뽑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서는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밖에서 울부짖으며 야훼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 살아남은 성도를, 그들 중에서 천년왕국에서 야훼의 부름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야훼 삼마 천년왕국에서 목회할 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야훼 삼마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목사, 선교사, 목회자들 100년,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목회하며 5만, 10만 교인이 아니라 1000만, 5천만, 1억, 2억 성도가 되는 큰 교회 목사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는 청지기 목사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지구촌을 주의 나라로 만드실 때 주님이 청지기 종들에게 지구촌과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나라, 킹덤, 바실레비아의 공간적인 개념은 영토를 의미하고 통치적인 개념은 왕권을 의미하니, 지구촌을 한 나라로 보고 예수님께서 지구촌 왕국을 통치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나라를 맡기겠다. I appoint to you a kingdom. 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I will put it in charge of all my possessions. 여기에 맡긴다고 하는 말, 카타스테세이는 주인의 소유에
부분이 아니라 소유 전체를 영원히 그에게 맡긴다고 하는 뜻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소유, 주님의 나라를 맡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라를 맡길 종은 어떤 종들인가요? 첫째,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하다고 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임이 가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지혜롭다고 하는 말 프로니모스는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청지기 종은 두울로스라는 말로 가정일을 맡아 치리하는 여러 종들 가운데서 제일 큰 종 우두머리 종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두머리 종에게, 청지기 종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에게 목회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보는 눈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목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한번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냥 금방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들은 안 보여. 반드시 손을 대야 하는 일인데도 안 보여. 땅바닥에 무엇이 있어도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신실하고 충실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담임 목사 같은 지혜롭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천년왕국 목회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 특별히 대환란 때는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43절에서는 주인이 이를 때, when he comes, 헬라어로 엘돈이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감당하는 종입니다. 이런 종들에게 천년왕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8절과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악한 종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종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에게 천년왕국을 맡기고 천년왕국의 목회를 맡기겠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해서 재림신앙이 고조돼서 종말이 금방 올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종말이 쉽게 오지 않자 실망을 해서 세상으로 발길을 옮겨갔는데, 재림이 가까운 종말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끝까지 긴장해서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 주님의 소유를 맡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야훼 삼마 왕국의 천년 목회를 누가 합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그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일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그날의 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목사만 그날의 천년왕국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학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평신도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도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목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나라를 맡기는 축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마음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